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이 생명입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믿음이 생명입니다. 아멘. 믿음이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생명의 중요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나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을 왜 보실까요? 오롯이 거울 보고 놀라신 분 안 계신가요? 가끔은 거울이 화낼 때도 있죠. 여러분이 보는 거울은 자주 웃나요? 아니면 화를 많이 내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정이 없으신가요?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답니다. 아시나요? 내가 안 웃는데도 막 웃고 있는 거울 보셨나요?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고, 내가 기쁜 모습을 가져야 거울도 기쁜 모습을 합니다. 화내면 거울 속에 똑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에 만족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주 웃어주세요. 그럼 거울이 행복해합니다. 거울을 자꾸 행복하게 하고 많이 웃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거울이 없을 때 그 옛날 이야기 잠깐 생각이 나면, 어떤 시골에 있는 젊은 이제 남자가 시장에 갔더니 아주 처음 보는 거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래서 깜짝 선물로 주려고 집에 가져가서 이불 밑에다 살짝 숨겨놨어요. 근데 남편이 주기 전에 아내가 먼저 어떻게 이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랑이 바람났구나. 나 몰래 여기다 이쁜 색시를 숨겨놨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일러봤잖아요. 어머니, 글쎄 나 몰래 이렇게 이쁜 색시를 여기다 숨겨놓고 지금까지 있었나 봐요. 속상해가지고 죽겠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그래?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말한 대로 거기 가서 몰래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할게요? 야야 웃기는 소리야. 젊은 색시는 그냥 다 말라빠진 늙은 할망과 거기 있더만 무슨 이러더래. 거울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 보이잖아요. 자주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역사는 뭐와 같다고 하죠? 거울과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역사에 비추어진 그 어떤 일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재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으면 크게 우리가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역사를 무시하고 교훈 삼지 않다 보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78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제 몇 번 설교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똑바로 기억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똑바로 기억하자. 똑바로 기억하자. 똑바로 기억하자.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똑바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자꾸 잘못된 것을 또 내 삶 속에, 실수를 내 삶 속에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든 똑바로 기억하되, 무엇을 기억할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똑바로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오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행태를 보였고 어떻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그것을 쭉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전체를 다 본문으로 사실 봐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뭐 했다는 거죠? 잊어버렸어요. 기억하고 기억된 그 말씀을 토대로 자기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영위를 해야 되는데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베푸셨던 그런 사랑도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이전에 그때 행했던 그런 죄악된 잘못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또한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뭐 하셨죠? 베푸셨죠. 40년을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그래 내가 다 알아.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 충분히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왔어.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셨지만 이 모습 가지고 거울 보면 그것이 감사하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별로 감사가 없는 얼굴일까요?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이루셨지만 그러나 능히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 똑같은 어떤 일들이 있고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똑같은 어떤 삶의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 그러면 그것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 다음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걸어가면 못 걸어요. 그래서 그거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는데 물 위를 걸었다더라.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냥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는데 마침 홍수가 나가지고 계곡물이 엄청 푸른 거예요. 걱정 없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러면서 물 위를 거기를 걷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떠내려가서 죽었다네.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셔서 걸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걸으라고도 하는데 지가 그냥 걸어간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적용할 때 적용 안 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실까?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 하나님은 다 그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셨지만 이것도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분명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해결을 못 하실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불신앙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 가지고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면서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내 나름대로, 내 잣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만큼만 믿고 그만큼만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만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문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티끌같이 내려서 저희 욕심대로 하나님이 다 뭐 하시냐면 먹게 하셨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득한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마실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숨쉴 공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햇빛과 달빛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욕심대로 다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고기도 주실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아주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아주 코끝에서 냄새도 더 이상 맡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 한 달 내내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고기 싫어지잖아요. 해외여행 혹시 뭐 여러 주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해외 가면 처음에는 뭐 고기 반찬에다 뭐에다 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생각나는 거 뭐예요? 고추장, 된장 생각나는 거예요. 고추장 하나만 가져도 다른 거 다 아니고도 그게 그렇게 맛있다니, 그게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한 달 내내 코에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 아니라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에이,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것도 질리네, 이것도 별거 아니네.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뭘로 연결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뭐 하시죠?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강한 자가 죽고 청년이 엎드러지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볼 때는 강한 자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지요? 욕심대로 행할 때, 욕심대로 아직도 먹을 것이 그 입에 있을 때. 그걸 이전에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식물이 아직 이 사이에 껴서 그냥 그 고기를 그냥 이쑤시개로 빼내고 있는, 그래 여전히 먹고 있는 그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그 삶은 복이지만 풍성하고 부유하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셔서 저희를 죽이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반응 아니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35절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뭐 했어요? 기억하였도다.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끝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셨지만 또다시 허락하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못했더라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34절과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첨하는 신앙과 정함이 없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방금 전까지 앞에서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원자,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뻥인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저 좀 뽑아주세요. 저 좀 뽑아주세요. 6월 3일에 제가 군수 한번 출마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뽑아주실랍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도 그냥 보니까 여론조사 하려고 막 전화가 계속 와서, 여론조사 제 거는 이제 아주 그냥 스팸, 이게 스팸이면 스팸이라고 여론조사 뭐 이걸 아주 뜨거든. 그럼 한 10번도 넘게 그냥 껐던 것 같아요. 무슨 여론조사인가 싶어 어제는 한번 그냥 한번 안다가 받아줬더니 군수 어느 당에서 3명 나오는데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거 묻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났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뻥인 거예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36절에서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뭐예요?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냐면 아첨을 하네. 아첨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충신은 아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진언을 드립니다. 진짜 왕이 들어야 될 말을 목숨 걸고 이렇게 전하는 게 이제 충신의 모습이죠. 근데 간신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주 그냥 말은 그냥 그럴듯하게 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첨하는 말이에요. 나라를 망치는 거고 자기 욕심만을 하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쫙 하는 거예요. 왕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뭐 하냐면 그들에게 아첨하고 자기 혀로 또 뭐래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했으니. 3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그렇게 아첨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 말하잖아요. 마음이 더러워서 그랬대. 정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 마음이 진짜 깨끗하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한대. 나라를 위해서 한대. 뻔한 거짓말 조금 지나고 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뭐 하지 않았대요? 성실하지 않았도다.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할 때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고 하셔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성실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서 자꾸만 누구 생각을 거기다 갖다 붙이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토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너무 많이 보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성실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좌연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혼과 영과 간접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끔하게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그냥 배부르면 금방 찬송하다가 금방 조금만 힘들면 금방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걸 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감사함으로 또 감사를 감사함으로 더해서 갚을 줄 아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배은망덕했고 파렴치하고 뻔뻔한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팽개쳐 버리셨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그 정도면 그냥 한순간에 다 버려버리고 새로 시작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다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금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38절부터 42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나아져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괜찮아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38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속고 계속 그냥 이렇게 배반당하고 그러면요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안 쳐다보죠. 다시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도다. 왜 그럴까? 왜 또 넘어질까? 왜 또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할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원래 그래. 원래 약해. 내가 흙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육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된 그런 마음인 걸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똑같이 기록된 게 시편 103편 말씀이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애초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셔서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저는 이 정도면 안 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견디시고 또다시 용서를 베푸시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뭐 한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 기억을 또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일들을 조금만 기억해도 그렇게 곁길로 안 나갈 텐데, 문제는 뭐죠? 기억을 안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또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거저 보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만 나는 하고 내가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이 거울이라고 한다면 내 모습 어떨까요? 같이 겹치는 부분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내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걸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한들 광야길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된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 죽을 만큼 고생해 본 적도 없고 어디 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가운데서 밤을 지새운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죽을지 살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한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것보다도 더 완악하고 포악하고 배은망덕한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이 역사의 거울에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비춰보면 사실은 답이 나와요. 비춰보면 거기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직은 봐줄만 해서, 아직은 그만큼은 아니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38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 결론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했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고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저 여러분에게는 온전히 다 기억되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진짜 내 마음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진짜 크게 기쁘게 보실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들, 광야에서도 내게 똑같이 다시 식탁을 베푸실까, 고기도 먹게 하실까, 반석에서 물은 내셨지만 또다시 내게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인데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실까, 자꾸 다른 거예요. 우리 욕심이 그것을 향하다 보니까 베푸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되 52절을 한번 비춰보시면요, 5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양떼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게 폐역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않은 그들과 같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똑바로 기억해서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집에 가서도 한번 1절부터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똑바로 기억함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기억의 바위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되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거나 폐역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충성하지 않은 불신앙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 돌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